오늘은 모든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삶의 적용입니다. 최종 단계가 어떠한 공부든지 전통적으로 어떠한 공부든지 삶을, 내가 들은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삶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잠시 쉬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마디를 외치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이셨습니다. 물론 메타노에오라고 외치시지는 않으셨죠. 아람어로 슈브라고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슈브를 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라는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메타노에오라고 굳이 단어를 바꿔가면서 해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단어를 찾다 보니 메타노에오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그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그런 돌아오라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것은 전적 표면적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네가 전인적으로 정말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옳은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위선과는 다릅니다. 위선은요, 여러분,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실제 삶은 다른 것. 이것이 위선이에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위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표면적인 삶 안에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수박을요, 겉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수박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수박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여자들도 수박 겉을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껍질을 잘 깎아가지고 그걸 나무를 묻혀서 먹더라고요. 그걸 수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박은 빨간 부분, 수박 안에 들어있는 빨간 부분을 수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먹는다 그러면 그 빨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수박 껍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박 껍질을 가지고 수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안 믿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잠깐씩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분이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구나, 안 받아들였구나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수준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죠.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제가 바라던 바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믿지 말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이 단어의 뜻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앞뒤 문맥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경 원어사전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동안에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연결이 잘 되는지 앞 문맥하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잘 맞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절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단절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절은요. 여러분 중세 때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이 장절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앞뒤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5장하고 6장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셨다 그러면 5, 6, 7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장하고 5장은 조금 맥락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5, 6, 7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같은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믿는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는 주일날 온 사람들에게 전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다 내가 그동안에 신세졌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니까. 잠깐 1시간 앉아있고 100만 원 벌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리를 전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지 않으세요. 제가 드리는 진리가 100만 원 값만큼도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살펴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근데 이 에피스트레포는 위선을 뜻하지 않아요. 에피스트레포.
표면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거짓으로 표면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은 목숨이니까, 죽은 생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면적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내면에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백독, 천독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뜻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성철 스님이랄지 이런 불교의 이 승려들도 성경 읽습니다. 우리는 불경은 안 읽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다라고 그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만 읽은 거예요. 표면만 읽어도 그들에게는 진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면 이면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아무리 노아를 도와서 못질하고 나무에 역청을 칠하고 아무리 칠하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겁만 핥고 들어갔다 나온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 단어들을 우리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그 말씀이 과연 맞는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혼이 우리가 사탄의 영과 연합했던 유전으로 태어난 그런 혼이 사탄의 영에 얽매였다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1장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에피스트레포로만 알고 있는 너희들아, 에피스트레포뿐만이 아니고 메타노에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0세에 그 고향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에는 강도들이 들끓던 시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남약탈하고 이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약탈하는 게. 바람과 라이언이라는 션 코네리가 주연한 영화를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로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언제 처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짓이에요. 그 짓이. 그런데 순종해서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서 떠났다고 그가 거듭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거듭났습니다. 99세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했을지언정. 여러분 에피스트레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오까지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나를 음해하면 마음 아파하고 누가 내 돈을 띄어먹으면 그렇게 속 아파하고 밤새 잠이 안 올 정도로 속이 아파합니다. 내가 돈이 궁하면 그 돈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기도 해요. 이것은요, 다 메타노ia 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백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면, 세상에 쓸려가면, 세상에 굴복하면, 굴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다 우리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요, 내 지정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혼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도요,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조. 여러분,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율법 조문을 가지고만 따집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고요, 자기 지정의를 버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보다는 술, 담배하고 자기 주장 버린 사람이 훨씬 나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율법 조문에 자기 몸을 얽어매요. 자기도 풀지 못할 노끈으로 층층 동여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술, 담배 저절로 끊게 해주세요. 술, 담배는 어떤 의존적인 기호식품이잖아요. 뭔가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마음이 후련해진다거나 그래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듭나기 전에는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요, 누가 나를 음해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걸 참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면 병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자꾸 그런 척하면, 그렇게 위선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급히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없다 그러면 화끈하게 대응을 하세요.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거듭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건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참는다고 그게 참아집니까? 속이 쓰리고 아픈데요. 위선하지 마세요. 위선.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인 교인, 이면적인 교인이 따로 있다. 그런데 표면적인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 가르침, 겉으로만 나타낸 것, 문자 그대로만 가르치는 것, 이걸 주의해라. 주의하라. 이게 전심을 다해서 주의하는 겁니다. 집착할 정도. 근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그걸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드리면 그 진리를 쌓아 나가십시오. 쌓아 나가면 이걸 가리는 사람이 돼요. 그걸 못 가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교사들에게도 돈도 잘 쓰고 목사님한테도 선물도 잘하고 밥도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줄로 알고만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얘기를 하다가 어떤 회계 집사님이 그분 교회에는 헌금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헌금을 안 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지금 안 나오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의 2조를 이제 했었다고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10의 1조는 교회에다가 하고, 그리고 10의 2조는 10분의 1을 띄어서 그걸 제가 목사님을 만날 때, 선교사님을 만날 때, 그때 선교사님 여비도 드리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 밥도 사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10의 2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흡족했는데 나중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자기는 11조는 안 한대요. 10의 2조만 한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사님을 밥을 사줬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헌금한 거예요. 헌금이 교회에 한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한 헌금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 세상적으로도 범죄 행위예요. 교회에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교회 헌금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돈으로 그냥 뭘 교회 사람들 사주고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범죄가 안 되지만 이걸 헌금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로 목사로 하여금 배임 횡령하게 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임. 옛날에 그 기아차가 소아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대로 넘어가기 전에 기아차 김선일 회장인가? 그분이 이제 창업자인데 운영을 하실 때 기아차 골목에 자동차 부품이 널려 있었대요. 다 단바깥으로 그 직원들이 그 부품을 다 빼돌린 거예요. 퇴근할 때 가지고 가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가지고 가게 하든가. 그래서 기아차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긴 사람이 자기만 먹었겠습니까? 다 상납했죠. 사장한테도 상납을 했을 겁니다. 그 사장의 죄가 뭐예요? 배임 횡령이에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고 무슨 돈인지 몰랐어도 배임 횡령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으니 제가 안심을 합니다만 참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진다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지정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정의를 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강하게 내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이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실현시키려고 이루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게 우리가 삶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모라이노,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사고 생각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느 한쪽에는 속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처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요. 노하지 말라. 이게 그 형제에게 분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사람을 타락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분노, 화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을 타락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르기조. 형제에게 분노하다라고 할 때 그 쓴 오르기조라는 말은
사람을 타락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씀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이 말씀이. 간음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간음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헌맹세, 바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에피오르케오, 위증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 너는 예, 아니오만 하는 거지 거기서 살을 붙이면 너는 네가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악이잖아. 악에서 나는 거야. 그거는 악한 말이야. 이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율법에 적혀 있는 말이야. 그러나 너는 율법에 적혀 있는 것 이면의 것을 얘기를 해야 돼. 왼편을 치거든 다른 것으로 돌려줘야 돼. 속옷, 오리, 아이테오 다 이거 율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르치면, 그것만 전하면 너는 그건 에피스트레포 하는 거야. 너는 속옷 이면에 있는 겉옷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흘려줘야 되는 거야. 예. 오리는 법에 적혀 있는 거지만 법에 적혀 있는 것 말고 율법 말고 다른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흘려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이웃, 원수 이렇게 나눈 것은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야. 그런데 주님은 사람, 박해하는 자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 다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비는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한테 우리를 뺏긴 거예요. 6장에 와서는 구제를 말씀을 하세요. 어느 말씀 끝에 이 말씀이 나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끝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6장 1절이 5장 44절하고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연결된 말이에요. 연결된 말. 구제. 구제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굶는 사람들에게 무료급식 하는 것도 구제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전해주는 것도 구제예요. 그러나 가장 지고한 구제는 죽음에 빠진 우리들을 진리를 흘려줘서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구제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예.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자기 의를 행합니까? 그냥 주는 거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집착할 정도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이 회당과 거리는 골방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골방과 반대. 골방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표면적인 가르침이죠. 이면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고 표면적인 가르침을 하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나발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은 몰라요. 진리를 전할 때 왼손은 모릅니다. 왼손은.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랬어요. 에피스트레포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장에 와서 구제 다음에 기도를 말씀을 하세요. 기도도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안 나올 때가 있고, 기도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 중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기도는 설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진리를 흘려주는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행할 때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1장인가에도 기도를 마치심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도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설교를 하시다 말고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다가 나온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수훈 하시다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기도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이테오, 고니, 데오마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이테오하고 데오마이는 말로 기도하는 건데, 아이테오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고니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프로스코예요. 프로스코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프로스하고 유코마이, 프로시코마이, 유코마이하고 합성을 하고 그랬죠.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 유코마이는 간청하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할 때 우리는 프로시코마이를 씁니다. 대부분의, 이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기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루스코마이. 그 다음에 에로타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가까운 사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 그때 에로타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에로타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프루스코마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에로타오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는 에로타오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크로, 두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엔틴카노는 이거는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이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다 기도하라는 얘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다 두드리라는 얘기. 근데 이 골방에 들어가,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면요, 안식이 돼요. 여러분들의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다이어트를 할 때 반식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식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음식을 봐도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식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반식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요. 뭐 맛있는 거 오늘 뭐 먹을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세상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들어 버리세요. 그건 그거고,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저놈이 나를 음해하고 있어. 저놈이 내 돈 떼어갔어. 자꾸 그런 데에만 자꾸 연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자꾸 찾아서 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러려고 애를 써야죠.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에서, 하는 고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쉐마하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 청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짐승도 다 죽여. 가축도 다 죽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말렉을 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보기 좋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남겨요. 그 자기가 착복하려고 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나는 청종했어. 청종해서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그리고 다 사람들 진멸했어. 다 청종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울이 청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청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 성경 읽었어. 성경의 뜻도 알아. 성경 깊이 알아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너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네가 아이테오, 이때 쓴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까 너 그때 가면 정말 하나님께 강청 안 해도 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 때 쓴 단어가 에로타오예요. 제자들에게 쓰신 단어가. 묻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이테오.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이테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에로타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아이테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데 하나님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아이테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이테오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아이테오 하거든요. 주세요. 성경은요, 갈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물을. 근데 갈급한 게 뭡니까? 물이 없어서 가란 거예요. 목이 말려서 갈급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채울 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친구, 너무 많아요. 그걸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일서에서 보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인데 이게 물이 이게 성령일 듯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을 네가 얻으면은 가라지 않게 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찾을 게 성령과 물과 피, 이거 셋이다. 셋인데 이거는 다 한 가지야. 진리야. 이 말이에요. 셋. 이 셋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11장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왔는데 줄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달라. 이게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예요. 이건 진리를 뜻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여러분, 성령이 오시길 원하시죠? 여러분들한테 진리가 오시기를 원하시죠? 그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무슨 핸드백 사게 해주세요. 평수 늘려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성령과 물과 피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 그 뜻입니다. 이걸 다 요약하면. 떡 3덩이. 이게 여행 중인 벗을 먹이기 위해서 떡이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세요. 여행 중에 있는 벗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준다. 정말 준다. 이 중재하는 사람, 아까 중재가 나왔죠. 엔팅카노, 휘페렌팅카노, 이게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재. 성령께서 중재를 하세요. 성령께서 중재를 하셔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서 주세요. 떡 3덩이를 하나님께서 받아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페렌팅카. 이게 중재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쳤습니다. 일단 시간이 가니까 저건 꺼주시고요.